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늘 건강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선포하셨지요. 예수님의 첫 번째의 선포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였고, 또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 가르치시면서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무리들에게는 말씀하셨지만 또 제자들에게 특별히 따로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세 번째,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자유케 하시고, 또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 34절에 있는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병든 자들이 찾아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옵니다. 또 1장 33절에 있는 말씀에 온 동네가 예수님께서 계신 집 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이 다 병들었다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은 병들어 있습니다.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병들어 있음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고치셨는데, 이 수많은 사역을 어떻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으셨을까라는 거예요. 1장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해 저물 때에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날 아직 밝기 전 새벽에 나아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환자들과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바쁜 와중에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요? 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많은 일들 가운데 육체가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가르치시는 일, 선포하시는 일도 그렇지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는 사역은 굉장히 어려운 사역이기도 하고, 또한 진이 빠지는 그런 사역이기도 하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피곤한 가운데서도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피곤해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근거는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기도로 해결하셨다. 예수님 모든 일을 기도로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시작부터 또한 사역하면서 또한 사역을 마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고 사역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기도하셨지요.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무덤 앞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그 위기 앞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기도의 삶이었어요.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삶도 기도의 삶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 모든 삶의 문제마다 또한 일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기도하시면 기도하신 대로, 선포하셨으면 선포하신 대로, 가르치셨으면 가르치신 대로, 또한 병자를 고치는 그 기도에 통하여서 병자를 고치는 사역, 또한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으면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음을 믿고 함께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점점점 예수를 닮아간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하셨고 기도로 마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기도의 시간을 갖자. 기도의 시간을 정하자.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많은 일을 사역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일을 먼저 사역을 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으셨어요. 저녁 늦게 해 저물 때에 병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다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다 고친 후에 일 처리만 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지요. 바쁘면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쁘면 먼저 기도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일이 있을 때에 그 일 전에 기도하시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지요. 바쁘기 때문에 먼저 기도한 거예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내가 바빠서 더 기도합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쁘십니까?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일이 많습니까? 예,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 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하기 전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시간을 정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밝기 전에 그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셨어요. 정하지 않으면요 또 수많은 사람이 찾아올 거예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한 병자들이 찾아오고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생긴 거죠. 정하지 않으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하루에 24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고요. 수많은 시간, 넉넉한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정해놓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시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좋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적당한 시간 또 편리한 시간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기도하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고요. 또한 영분별의 은혜가 나오고요. 또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성장하고 기쁨이 생기고 행복해지고 하나님께서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지혜의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여러분 기도하세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은요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셔요. 지식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 인생의 지혜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오는 거죠. 기도하면요 꿈이 생겨요. 목표가 생깁니다. 비전이 생기지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희망이 생깁니다. 목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훨씬 좋은데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정보가 먼저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내 귀에 들려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오는 놀라운 시간이지요.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의 사람을 먼저 만난다는 거지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사람을 먼저 만나지요. 세상에 복잡한 사람 먼저 만나기 전에 기도의 사람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요 기도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의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를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의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자. 기도의 장소를 정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왜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요?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받지 않는, 기도에 방해받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곳,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장소가 왜 중요할까요? 장소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환경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지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집에서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십니까? 그 이유가 있지요. 교회이기 때문에. 왜 교회일까요? 교회 오면 왠지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질 것 같은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왜? 이 건물 자체에는 능력이 없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놀라운 장소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앉아있기만 하면요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앉아있기만 해도 그냥 슬며시 머리가 숙여지는 거죠.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교회에 딱 들어오자마자 아무도 없을 때 들어오자마자 뭐부터 하세요? 그냥 앉아서 그냥 기도부터 나와요. 왜? 의당이 교회는 그러한 곳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장소에 그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죠. 장소가 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정에서도 할 수 있어요. 골방에서도 할 수 있어요. 어느 곳이나 하나님은 다 계셔요. 그러나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는 이 환경이 주는 의미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가급적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함께 주님 전에 나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영상으로 오늘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드리는 것보다 가급적 이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시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에 예배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죠. 왜 그러냐면 영상으로 처음 여러분들도 몇 주 우리는 많이 드리진 않았지만 몇 주 우리가 집에서 드려봤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시는 예배의 자세와 태도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옷 입는 것도
그래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실 때는 최선을 다해서 정갈하게 입고 오시려고 그렇게 하지요. 그죠? 그 집에서는 좀 달라요. 추리닝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이제 잠옷도 입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지요. 그 전화 오면 전화를 받아요. 또 그죠? 예배 드리다가 그다음에 아이들이 물 달라고 하면 물 주기 위해서 또 부엌에 가기도 하고요. 또 다리가 좀 불편하죠. 또 계속 영상으로만 보면 제 모습이 모니터에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 몸과 몸짓과 이런 것이 나오고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옆에서 졸고 하는 것들도 이렇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해 그래도 방해도 될 수 있지만 한번 집중하는데 그래도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시간적으로. 그런데 영상으로만 딱 제 얼굴만 보며 예배드리고 하면은요, 이게 지루해요. 똑같은 얼굴이 자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다음 집중도 잘 안 되지요. 그러면 자세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정자세로 있다가 다리가 한쪽 이제 내려가고요, 이쪽 다리도 내려가다가 이제 소파에서 내려서 이제 누워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장소가 주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지, 어느 장소에 우리가 기도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 정해진 장소,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로 우리가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 예수님이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분들은 광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광야가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왕래가 없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한적한 곳, 오늘 3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았어요.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따라갔다 일반적인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계시는가, 예수님을 찾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까 제자들이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샅샅이 찾은 거예요. 샅샅이 수색한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사람들이 왕래가 없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오직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대화,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장소에 한적한 곳을 선택하여 그 장소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잘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끔씩 우리 교회는 24시간 열려 있잖아요. 다 개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냥 교회에 잠깐 들려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출퇴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 운동하다가 왔다 갔다 잠깐 들려서 5분, 지금은 아이들은 한 1분 정도 기도하면서 있다가 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서 또 장소를 잘 선택하셔서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함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단어에 기도하시더니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 기도하고 끝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동하셨다라는 것이죠. 완료된 것이 아니라 미완료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기도가 습관화되셨다라는 것이죠. 기도는요, 습관화돼야 돼요. 습관 그러면 별로 안 좋은 이미지로 우리가 억양으로 생각하는데요, 오늘 기도는요, 좋은 습관이에요.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는 습관을 갖자. 기도하는 습관을 갖자.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서양의 속담에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가 나오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가 나오고, 습관의 열매를 뿌리면, 씨앗을 뿌리면 성품의 열매를 맺고, 성품은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요, 생각한 대로 언젠가는 행동하게 돼요. 행동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그것이 습관이 돼요. 사람은 한 21일 정도만 계속 똑같은 반복적인 일을 하게 되면 그게 습관화된다고 그러지요. 습관이 계속 반복되면 그의 습관이 인생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으로 나타나요. 매일 웃는 사람은 웃는 얼굴로 성품으로 나타나고요. 매일 찡그리는 사람은 찡그리는 얼굴로 성품으로 나타나고요. 또 좋은 생각, 좋은 행동,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요, 인생이 그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요, 기도의 생각, 기도의 행동, 기도의 습관, 기도의 성품,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결정지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또 때로는 강조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잘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그랬지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예수님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기도의 습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늘 산으로 또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예수님께서 기도의 습관을 가지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기도의 습관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있는 말씀 이하의 44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땀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에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 이때는 예수님께서 위기의 시간이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위기 앞에 서신 거죠. 이 위기 앞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와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건 습관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늘 기도하는 사람은요, 위기 때도 기도하게 돼요. 할렐루야. 기쁨이 있을 때 또 기도하고, 위기 때 기도하고, 고통이 와도 기도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요, 습관화되셨기 때문에 위기 앞에 더 기도하시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담대하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었어요.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싶으셨겠어요? 그런데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재확인하며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습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제 9월달 가면서 월삭 새벽 토요 기도회를 우리가 드리죠. 여러분이 기대하셨던 한 달에 한 번 오는 월삭 토요 새벽 기도회입니다. 요즘에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나오시면 24분 정도 나오시고,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는 다 세지는 않는데 뒤에서 이제 전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는 제가 몇 분 오셨는가 이렇게 매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감염병 때문에 뒤에 권사님이 출석 체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3, 4월 달부터 계속해서 누가 오셨는지 다 체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 한 27분 정도 오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좀 많이 나오셔요.
젊은 분들, 뭐 여러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세댁들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 학생들, 또 교회학교 아이들도 오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청년들, 지난주에는 또 청년들이 대가 함께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토요일 날은 아주 적을 때는 30명, 좀 많을 때는 한 40명 가까이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이런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 한번 해보세요. 월삭 새벽 토요 기도회에 보통 한 60명 70명 나오는데, 우리가 그 시간에 한번 참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기회가 되고 할 수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참여하셔. 괜찮아요. 뭐 토요일이라든지 주일이라든지 정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조금 훈련이 되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습관화되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더니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더니 병자가 물러가고, 여러분이 기도하더니 악한 것이 물러가고, 여러분이 기도하더니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넉넉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더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이러한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힘이 없을까요? 왜 신앙에 때로는 좌절과 어려움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낙심할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기가 막혀요, 너무너무 좋아요, 넉넉해져요, 풍성해져요, 은혜 놓아요, 감사가 넘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염병 때문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만나기가 참 어렵지요. 제가 조금 학자가 좀 되고, 또 아니면 또 정치적으로 조금, 아니면 국제적으로 조금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제가 좀 얘기를 했을 텐데,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니고 원래 물리적 거리두기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거예요. 단어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좀 없어서 제가 좀 서운하긴 했었는데, 여튼 이미 말이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인데요, 위기라고 그러죠. 감염병의 위기, 경제의 위기, 또 때로는 교회의 위기. 왜? 교회에 성도들이 잘 안 나오니까. 뭐 저희 교회는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이긴 하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도 많이 못 나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 또 부장님들이, 전사님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그래도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해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위기다, 성도의 위기다, 다음 세대 교회 학교의 위기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위기가 아니라요, 위기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게 위기예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럼 위기다 그럼 뭐 할 거예요? 말만 하면 뭐예요? 그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위기가 기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 같은 것이 있습니까?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기회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사랑과의 거리는 좀 멀어졌지만 주님과의 거리가 좁혀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쁜 일, 복잡한 일, 산더미처럼 쌓여놓은 모든 일들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교제의 장소를 정해놓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더니 기도했다라고 하는 미완료 시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한 번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응답이 없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하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인생을 사셨어요.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기도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의 습관을 갖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행복하게 하십니다. 만족하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건강케 하십니다. 육체의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부어 주십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날마다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